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의 첫날 5월 1일 목요일 아침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질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구약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같이 어느 부분을 인용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구약과 연관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름에서도 나타났듯이 히브리서는 주 독자 계층이 타켓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귀한 말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서두로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에는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는 직접 아들을 통하여 여러 말씀을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에게로 모두 돌리고 그가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하고 있다고 말하고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갖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천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쇠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바뀌어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만 쭉 듣다가 히브리서를 들으면 스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체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아주 심오한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잘 들으면 우리에게 신앙이 굉장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중 가장 구약적인 모습을 띱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계시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도 자연 계시입니다. 그럼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 종들, 주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는 구약의 말씀들, 이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 자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 되시고 로고스 되시고 지혜의 그 근원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그분,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그분, 지혜가 되시고 원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그분이 너무 놀랍게도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왜? 계시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 우리는 뭐 하나 장난감을 조립하는데도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작하는데도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판형, 금형을 만드는 것도 그냥 대충 만드는 것 아닙니다. 몇 미리를 재고 어떻게 끼워 맞추고 어떻게 해서 전체 조합을 이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이 세계의 모든 우주 만물이 저절로 빅뱅으로 이루어졌다고 어리석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찮은 장난감 하나도 설계도가 없이는 되지 않는데, 우연히 되지 않는 것인데, 이 온 우주와 이 온 만물과 이것들, 이런 스케일은 당연히 그냥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작은 데는 지혜로운 것 같으나 큰 데는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설계도를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무엇을 분리해야 될 것인가?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땅과 물로 나누시고 식물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열매로 해서 먹이로 하게 하시고 모든 다양한 식물의 종류와 동물의 종류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이 모든 플랜들, 이 모든 계획들, 모든 것을 구속하기 위하고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이런 계획들조차도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린 머릿속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표현에는. 그러나 그 머리가 바로, 생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물어졌어요. 동시에 모든 만물은 그분의 상속이 될 것입니다. 상속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 모든 상속을 누구에게 하는가? 아들 예수에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그분이 모든 이 우주의 만물을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선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채, 그 빛이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본체의 형상입니다. 본체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장을 찍을 때 도장이 있고 도장을 인주에 묻혀서 꾹 찍습니다. 그러면 도장의 모양으로 이 인친 것이 나옵니다. 도장에 자국 찍은 것이 도장 찍었다고 말하는 것이. 도장 자국이 도장은 아닙니다. 근데 자국을 보면, 도장 모습을 보면 도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체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동일합니다. 도장 자국은 그 도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별개일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논리와 이해로는 100%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데 다른 인격과 다른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 말씀도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지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운행하도록 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앙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어리석고 무지하게 되고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고 어떤 외풍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피상적이고 표피적이에요. 쉬운 것들, 복받고 축복받고 그냥 현상에만 하는데 그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 그 놀라운 지혜와 그 풍요로움 앞에 감탄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 말씀의 든든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야 하며 불의는 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가 보통 BC 60, 70, 100년째는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때 세상에 퍼져 있던 사상이 그 영지주의, 이원론적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세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플라톤처럼 이데아 사상이 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여기에 실제론을 갖다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 가지를 보는 눈인데 두 개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 땅, 육체, 이것은 더럽고 죄가 있고 그런 것이고 영적이고 천상이고 이것은 깨끗하고 선한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생각을 하고 이런 아주 성속의 개념이 너무 뚜렷한 이단 사상이 그때 당시 전 세계를 팽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높이고 천사를 숭배하려는 그런 경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첫 서두에 앞부분에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보다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준 그리고 인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을 명령하기를 그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걸로 봐서 예수님이 천사들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천사들은 뭔가? 바람처럼 오늘 표현했어요. 비유를 바람처럼 그리고 불꽃처럼 이것은 무엇이죠? 바람이 본질이 아니고 불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상이고 도구입니다. 마치 어떤 일을 필요해서 사용하는 종과 같은 하나님의 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해 보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 14절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 곧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영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게도 천사가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놓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여서 동경하거나 흠모하거나 경배하는 일은 이거는 뭘 몰라도 제대로 모르는 어리석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지금도 이후로도 성도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이며 더 높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부릴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화나 이런 곳에 보면 어리석게도 천사를 마치 굉장히 영적인 존재고 신비한 존재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존재합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돕는 하나님의 종일 뿐, 우리를 섬기는 존재일 뿐, 그 어떤 천사들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만유의 주제 되시고 삼일체 되시고 상속자 되시고 지혜의 그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날과 변하지만 하나님 나라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나라의 탁월성 그리고 영원성에 대해서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영하다고 그랬어요. 계속된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공평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기름, 다시 말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고 그래서 옷처럼 낡아져서 결국은 멸망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는 이 낡아 없어질 이 옷을 새로 갈아입듯이 그 낡은 옷은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그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이 개선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멸망되고 없어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헌 옷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헌 옷을 벗는 것입니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이 땅과 이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조화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이 두루마리 축처럼 없애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도저히 안 될 때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고철로 만들어서 새 철을 뽑는 것처럼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 그래서 모든 악을 다 일소시키고 사단과 권세와 그 추종자들을 지옥으로 멸하시고 이 세계와 이 땅을 정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셔서 재편하시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지금 이 땅의 세계는 여전히 불완전한 통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통치자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뭘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줄 알고 큰 기대를 합니다. 물론 개선되고 바뀌고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살기 때문에. 모양만 바꾼 또 다른 죄인이 나타나서 또 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우리는 비관론적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가 각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려보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는 학생운동할 때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때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바른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의에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었어요.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나라가 된들
정말 외세가 다 배격이 되고 미국도 다 떠나고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가 그 이상적이 될 수도 없겠지만 된들 이 땅이 정말 그런 땅이 될 것인가? 모든 소득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계층이 사라지고 모든 기득권과 특권이 없어지고 그런 사회가 되면 정말로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기도 어렵지만 그런 나라가 된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나라는 어떤 제도와 어떤 규칙과 무엇을 가져가 와도 안 돼요. 왜? 뒤에 배후에 있는 공중권세 악한 자들이 악을 조장할 것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살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한 죄의 일소는 악의 일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포기할 건가?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영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을 바꾸는 일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를 더 불리자고요? 그건 정말로 정말 너무너무 저급한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악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아주 만연해 있고 끄트머리 같은 아주 악이 잔잔하게 깔려있고 커다란 핏줄기와 물줄기처럼 악이 곳곳에 퍼져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처단하고 막아서고 그것을 바꾸고 개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우리들로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어떤 의지적인 행동과 우리들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들의 어떤 정말로 분노와 저항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퍼져 있는 악들을 막아내고 개선하고 바꾸고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그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서는 개선이 안 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인간 어떤 인간의 통치가 아닌 그 지혜의 근본 되시고 그 능력의 지혜가 본체가 되시는 그분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때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녕과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천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상속자들, 바로 우리죠. 우리 성도들,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도 않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의식은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건 분명히 어려움을 처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나를 구해주고 이건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풀려나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알 수 없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이해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종을 천사들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선다는 점을 가르쳐줬고요. 두 번째는 모든 천사들은 경배 대상이 아니라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를 돕는 자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서 변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삶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87장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주의 통치 이 땅에 임하셨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니. 예수,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창세기 묵상을 다 끝내고 5월 첫날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외풍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으며 이 땅을 공의와 사랑으로 영원토록 통치하실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섬겨주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눈으로 보이지 육체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여기에 모든 것을 희망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이 땅은 죄로 물들고 죄 가운데 살 것이지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악과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공급받게 하시고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